1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보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지금 이 장소 가운데 예배와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인이 제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어디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아벨의 제사와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성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한 심령 한 심령 다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나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만 이들만 본 것이 아닙니다. 무덤을 지키던 그 병사들도 이 예수님이 부활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두 천사가 내려와 무덤 문을 열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친히 목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만은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무덤을 지키던 그 병사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경비병.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이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에 두 종류의 그런 하나는 유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리론이 있고, 또 하나는 무신론 그런 사상이 있죠. 막스 레닌주의 무신론 사상,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무신론 사상은 제가 보건대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비병들이 이 사건을 친히 목도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고할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게 내가 다 처리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였을 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여서 그 소문이 지금까지 계속 퍼졌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사악하고 거짓 증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확실하게 목격하면서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그런 거짓 증거를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영원히 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복음 24장에서 나오는 그 두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속했다면 그들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지만 그 두 사람이 12제자 가운데 사람이 아니기 그도 두 제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대략 70명 중에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속하지 않았지만은 70명 중에 속한 제자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상황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마리아를 통한 그 부활하신 소문을 듣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엠마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20오리 떨어진 곳이라는 거죠. 20오리.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등산하는 그런 자세라고 보면 됩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서 오르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곳이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하신 그 얘기가 바로 거기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본다 할 때 이것은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나빠진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영적으로 후진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다운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상태인데
일주일에 한 번도 교회 오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것이 온전한 집중과 온전한 그 마음과 자세로 예배가 되는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환난이 다가올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중국의 어떤 목사님과 전화 통화 중에 중국의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더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금방 중국에서 지나가서 조금 잠잠해지는 상황이 되지만 지금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흑명항성 그 원래는 수분화 그쪽으로 이렇게 러시아가 많이 통했는데 수분화를 이리 지금 봉쇄했다는 거죠. 그리고 훈춘을 중심으로 해서 목당강 할빈 이 지역에 이 코로나의 확장이 또 심하게 확장되는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연변에 어떤 자기 친구가 소상으로 계시는데 정부에서 이미 다 통보가 왔다는 거죠. 이 코로나는 이게 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이 전 세계에 덮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를 통하여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메뚜기 재앙, 그분이 얘기에 따르면 지금 앞으로 쌀값이 몇 배로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몇 배로 오르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 전쟁 가운데 엄청난 그 식량난을 겪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나간 중국 역사 가운데 중국에서 이전에 러시아의 빚을 갚는다고 나무 뿌리를 캐먹고 그 다음에 나무 그 껍질을 삶아서 먹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돌아갔던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는 상당히 그 심각하다고 하면 심각하겠지만은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신앙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어두울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두울 때 빛을 발하지 못하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픈 빛을 띠며 근심 걱정 가운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런 상황인데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그 마음에 무거운 짐에 눌려서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낙심과 실망, 좌절 속에 빠져서 근심, 걱정에 쌓여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사실이 없는지, 이런 상황이 아닌지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때 먼저 교회를 심판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은 경험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갈증이 생겨서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이 진짜 있습니까? 이전에 아무리 큰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문둥병이 왜 두렵습니까? 문둥병이 두려운 것은 감각을 상실한다는 거죠.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이게 손가락 마디가 떨어지는데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병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우리들은 진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는 상기도를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모로 자기네 그 원대로 당선이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상기도를 다니는 분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산에 가면 그 산의 그 찬바람을 견뎌야 되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여러모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상기도를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어제 만나서 얘기를 잠깐 하시는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 응답받았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캄캄하고, 그 기도할 때는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이 캄캄하고 전혀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이 지금 만질 수 있고 지금 간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있는 확신으로, 살아있는 증거로 주셨음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믿음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믿음은 우리 구원과 연관된 겁니다. 구원.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이런 나라들을 보게 되죠. 유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예전에 가난할 때는 교회가 막 급성장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지금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교회를 멀리하는 이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경제적인 부유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인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이렇게 부흥케 하시고 발전시켜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여러모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통치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두 명씩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귀신이 쫓겨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에 대해서 기뻐할 때, 예수님께 와서 기뻐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이 쫓아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생명이 이 세상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신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고 내세가 있고 영원히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국이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 앞에서 점검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이 두 제자를 찾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 슬픈 빛을 띠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24장 19절 말씀부터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모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어떻게 보면 이 70명의 제자들도 70명에 속했던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봤는가 하면 선지자로 인정하고 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로마 정권에서 구원할 그런 분으로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신 그분으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분에게 찾아가셔서 이분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4절의 말씀, 또 무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두 제자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가서 요한은 먼저 달려갔습니다. 다름질을 다름질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는 보지 못한 그 상황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부터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애굽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았지만 그들이 여러모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그 말에 동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서 죽이려 한다는 이런 부정적인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런 사람들, 바로 가나안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불신앙의 원인이겠지만은 사람이 사는 것은 다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시킨 겁니다. 40년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군사로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음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데는 우리가 몇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다만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신앙이 다운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다운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식어지면 슬픔과 근심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슬픔과 근심이 우리 마음을 찌르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걱정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에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예수에 대한 것이 아니겠어요?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 우리들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을 믿으라는 것을 모세 오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신 일은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말씀. 여러분들 우리들이 육신의 배와 영적인 배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그 영혼의 그 배고픔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느껴야 됩니다. 육신의 배고픔만 느끼면 그것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잊어버린 것 같고 상당히 그 허전한 그런 마음을 우리들은 경험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써 새로운 회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들의 눈을 밝히는 겁니다. 눈을 밝히는. 우리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근심과 걱정에 쌓인 낙심과 좌절로 인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미련하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먼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도록 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열도록.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눈은 뭡니까? 눈은 우리 몸의 창문이라는 것. 창문. 우리 창문이 없는 집은 상당히 여러모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여러모로 불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창문인 그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눈이 떠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누구시냐 물어봅니다.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시냐 무슨 일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소리를 듣고 그는 다윗이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잠잠하라 거지하면서 무시하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처음에 찾을 때 못 들었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지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못 들은 것처럼 하면서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다시 다윗이 자손 예수여 할 때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면서 나사로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무엇을 제일 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봤나요? 가족의 식구를 보기를 원했을까요? 저 생각에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 여러분들 누구를 가장 보기를 원하십니까? 먼 곳에 있는 손자, 손녀입니까? 아들, 딸입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 데에 있다면 먼 데에 있고 가까운 데에 있다면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데에 계시는 그 예수님,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는 먼 곳에 계신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면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 심령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 삶에 소망이 생기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3장의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계시록의 3장의 18절. 계시록의 3장의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눈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여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여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세상의 것에 너무 이게 지쳐 있습니다. 우리들이 왜 믿음이 식어집니까? 우리들은 여러모로 의지할 것이 우리가 당연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들은 여러모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있고 자신의 젊음을 의지하고 있고 자신의 어떤 경험을 의지하면서 진짜 의지해야 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원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현재 우리들은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심을 우리들은 꼭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던 빌라도 그는 왜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데 그렇게 동조한 사람으로 됐을까요? 그는 권세가 자기 지금 갖고 있는 그 권세가 너무나도 아까운 거죠. 그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처형하고 나중에는 자기에게는 죄가 없는 것처럼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형식적인 행사를 진행하지만 그는 죄를 피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그 역사적인 그 전승에 의하면 그는 나중에 미쳐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예수님을 처형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을 우리들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두 제자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온전히 알아보고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신 거죠. 성찬을 하다가.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씀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인 것을 알아본 즉시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로 즉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앙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살면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고 또 생각대로 더 잘 되면 이것은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면 세상적인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제자는 회복되었습니다. 두 제자는 회복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어떤 환난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 어디에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자기들과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 함께 성찬을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믿음이 식으실 때 우리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먼저 주 안에서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서 그렇게 40일 동안 함께 계셨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들은 십자가의 증인뿐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는 십자가의 증인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모험인 것입니다. 생명을 건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교와 이렇게 어울리는 단어라고 보게 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자면 죽을 각오를 하고 증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세상에 보이는 부와 보이는 물질과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왕으로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저함들이 꼭 깨닫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그 부분을 봅시다. 35절, 34절부터 35절. 두 제자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세상에서 우리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런 존재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들은 꼭 깨달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계신 목적은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고 그들을 증인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데 크신 힘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왜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겠어요? 왜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죽음 후에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알지 못하는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어떤 그런 예감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을 통하여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신앙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